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인간이 본래 선한 상태로 태어났지만 문명과 소유의 욕망이 인간을 타락하게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성은 선한데 영향을 받아서 악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반면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가 없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한 사람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시아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어요.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그 선한 본성은 발현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반면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예절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억눌러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에 반해 고자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걸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고자는 성무선악설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혹시 배우셨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 사회도 모두 그 같은 질문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인간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자꾸 악을 선택할까? 폭력을 선택할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말로는 평화를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평화를 만들겠다 말해요. 근데 그 수단이 폭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평화를 원하면서 폭력을 선택할까? 왜 인간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만 악한 사람이 등장할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의 배경 보면은 미가는 사람 이름이에요. 미가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였어요. 미가는 시골 출신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들, 약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막 세력을 늘리고 있었어요. 세력을 늘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력이 강하니까 이 나라도 내 나라로 만들고 이 땅도 내 땅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세력을 늘려나가고 있었어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해서 정복시켰고 이제 남유다, 유다 지역은 아시리아의 압박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또는 이제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이런 외교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예언자 미가는 유다 지도층의 무능, 위선, 폭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들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다.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지도층이 부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더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지도층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패하기 시작해요. 야 봐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서스럼 없이 나쁜 일을 하고 서스럼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저 사람 봐. 유다 시대로 하면은 자, 제사장도 저런다. 자, 왕도 저러고 있다. 귀족들도 저러고 있다. 나라고 왜 착하게만 살아야 되냐? 라는 식의 논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의 지도층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으면 지고 있을수록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돼요. 이게 정의로운가? 아닌가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미가 시대의 사회 지도자들의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율법의 그 이상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 전반적으로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폭력을 선택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꾸만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면서 왜 자꾸 폭력을 선택하는가? 생각해보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창시절. 저도 학창시절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야만의 시대를 보냈거든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때려요. 저는 몇 대까지 맞아봤냐면 이렇게 만두피 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그걸로 100대까지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살 때려줘요. 이렇게 턱턱턱턱 때려요. 근데 그게 한 30대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장난처럼 때리니까 애들이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도 웃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집에 갔더니 피멍이 들었어요. 그렇게도 맞아보고 손으로도 맞아보고.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였냐면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잘되라고 해서 맞으면요 마음이 더 삐뚤어져요. 더 하기 싫고 그 선생님 말이 더 듣기 싫어요. 신기하죠? 좋은 말 해주면서 때려요. 왜 그럴까? 근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평화를 말하면서 왜 폭력을 선택하나?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최초의 살인 이야기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과 불신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으로부터 소외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느낀 가인 스스로의 느낀 감정,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내 폭력으로 이어졌고 그 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폭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폭력을 선택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점 얘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사실은 두려운 감정을 느껴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운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그 폭력을 선택할 때가 있죠. 오늘날 장성한 자녀들이 다 크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저 사람에게 굉장히 해피한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조그만큼 낯선 이에게는 두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 백야드에 갑자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웰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커튼 뒤에 숨어서 주석 뭐야?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911에 전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낯선 이를 바라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새로운 삶 또한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장소에 가도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국가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무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지킨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감정을 해소하려고 폭력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욕망과 탐욕이 그 이유예요.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남보다 더 강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폭력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가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악을 만들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포도밭을 빼앗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서슴없이 행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더 많은 것을 소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욕망은 나와 이웃 또는 가족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저걸 가졌네, 나는 못 가졌네.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 결과 우리 마음은 가난해져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결국 내 마음은 가난해져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저 사람은 왜 가지고 있지? 나는 못 가지고 있는데 화나네? 빼앗고 싶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여기서 멈추지만 여기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선택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에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선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그 분열은 타인에 대한 아픔과 폭력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욕망 때문에, 더 나아가서 가장 본질적으로는 죄성 때문에 평화가 아닌 폭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이 답을 줘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 1절 바로 앞에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 4절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욕망, 죄성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뭐예요? 사람들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전으로 뛰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을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이야. 이 폭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거야. 내가 두려운 감정이 해결될 거야.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해결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들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빼앗고 싸웁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처럼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수풀이 된다는 거예요. 욕망으로 쌓아올린 성들은 결국엔 다 황폐해지고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가난해져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허무함을 느껴요. 아,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심 더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황폐해지고 가난해지고 허망함만 자꾸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파괴돼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간절히 찾냐면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깊은 암흑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왔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 성경이 말해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더 두려움과 욕망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미가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도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폭력과 죄가 이렇게 많은가?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거 쓸모가 없어.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움과 욕망을 해소하고자 했다가 결국에 황폐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이에요. 즉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고 폭력이 끊기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말의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그러니까 밭을 일구는 그 농기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무기를 겨누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평화의 꿈은, 하나님의 그 평화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고 나도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무기만 보고 있겠죠. 저거 언제 휘둘러 저거 막 뒷걸음질 치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 무기만 보고 있겠죠. 그러나 그 무기를 내려놓고 손과 손을 맞잡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눈을 볼 수 있어요.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무기를 쥐고 있는 한 세상 가운데 평화가 오지 못해. 무기를 내려놔야지. 그리고 상대방의 손을 잡아야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어. 단순한 말씀이죠. 우리가 폭력을 극복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단순해 보여서 사람들이 안 해요. 그거 알아. 그거 말고 좀 더 세련된 방식, 좀 더 좋아 보이는 방식,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평화의 방법은 단순해 보여서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좀 허망한 소리 아니야? 그건 그냥 꿈 같은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법이에요. 어린아이의 꿈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밝고 희망찬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못된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그 꿈 이룰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꿈을 짓밟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됐고 그래서 무슨 이득이 있는데 너한테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의지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어느 때보다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미국도 이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것이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몰라요. 그거는 뭐 각자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배고픔과 무지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욕망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지 전쟁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두려운 감정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건지,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폭력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없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이전에 과거에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꿈을 꾸고 가만히 있으면 그 꿈은 그저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꿈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순간순간 화가 날 때, 그 분노나 두려움이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려고 할 때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보세요. 그리고 짧게 주님, 제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소서. 그렇게도 하기 힘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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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그날 밤에 시간을 내서 내가 왜 화가 났고 내가 왜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써보세요. 내가 그때 왜 화가 났을까? 하나씩 써보세요. 그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쓰다 보면요,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써놓은 걸 보면요, 기도하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해져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거든요, 기도할 제목들이. 이럴 때에 내가 연약합니다. 이럴 때에 내가 죄에 빠집니다. 이럴 때에 내가 내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주님, 이럴 때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어렵지 않죠? 기도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써보세요. 그리고 어떤 욕망이 여러분의 삶을 자꾸 더덥게 허망하게 만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헛헛할까? 밤에 따로 시간을 내서 써보세요. 쓰면 눈에 보입니다. 이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제 와이프한테 절대 보지 말라고 하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적나라하게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 화가 났다, 뭐 하다못해 이런 것도 써요. 저는 커피에 두유를 넣었더니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써요. 그러면서 제 삶을 제가 가꿔 나가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에게 화를 덜 내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경작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왜 이럴까? 주님은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실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쓰고 기도하고 쓰고 기도하면요, 바뀌어요. 해보십시오. 네. 해보십시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폭력과 죽음의 권세를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칼을 보습으로, 분노를 화해로, 두려움을 신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그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평화를 불러오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